한 주간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결단의 여정, 과거의 틀이 바뀔 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결단의 여정, 과거의 틀이 바뀔 때. 오늘 본문은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입니다. 그렇게 의지하여 고향에서부터 데리고 나온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아브람이 내보내지요. 무엇인가 이제 결단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틀이 바뀌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나무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조카 롯은 좋은 곳 찾아갔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일터에서 제단을 쌓는 일로 시작이 되게 틀이 바뀐 겁니다. 거기서부터 과거가 완전히 틀이 바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속에 들어간 거죠. 우리 여기 장달수 선교사님 부부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영자 사모님 어머니가 생년 94세로 소천을 하셨죠. 여러분께 대신 장례식에 동참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많이 나누시는 시간들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베트남 지교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2019년에 우리 캄보디아 지교회나 베트남 지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도가 필요하고요. 베트남의 임명규 집사님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정말로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올인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지금 이제 안 바꿔졌는데요. 지금 다음 주에는 바꿔질 겁니다. 2018년은 제123 RUTC 시대 모델이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것을 놓고 온단 메시지를 근거해서 이제 1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2019년에는 제123 RUTC 시대의 실현이 되겠습니다. 실현. 이제 실현을 해야 되겠죠. 자, 실현을 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될 수 없는 이런 조건들 있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들, 이런 틀들, 이것들을 깨뜨려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지나가야 될 것, 이전 것들은 이제 우리가 깨뜨리고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 지난 이런 모든 것들 상처 같은 것들이요 불신앙 체질 이런 것들이 좀 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에 대한 놀라운 축복 2019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응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밝혔어요. 주일학교 연합예배 때도 그 본문을 찾아봤습니다만은 이사야 43장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신분을 이렇게 밝히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재창조를 받았다는 겁니다. 재창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재창조 받았으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까?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새 일이 어떤 일인데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런 새 일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단합니다. 야곱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로 통하여 한 민족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네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너는 네 것이 아니다. 그 말이 그 속에 있거든. 근데 나는 내 것처럼 사는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너는 네 것이 아니다. 네 멋대로 하지 마라. 그거 바꾸는 거. 그래서 인본주의가 바꾸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남아있는 상처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 불안, 염려 이런 것들 바꾸는 겁니다. 물질 중심 이런 거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인간 중심 그거 바꾸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이 다른 거잖아요. 이런 걸 좀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43장 7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실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운다요.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곳은 침범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한 흑암의 세력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인가 역사를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결박받고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처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43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해하든 말든 뭐는 상관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2019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정말로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놀라운 그 역사적인 놀라운 구속의 계획이 여러분 가정 속에 들어가서 가문이 바꿔지고 가정이 바꿔지고 여러분 하던 모든 일들 발자취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남겨진 발자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남은 자야 되잖아요.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증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증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의 증인, 그리스도의 비밀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려면 여러분들 내 인간 중심으로 했던 건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은 아직도 뭐가 부족해요. 그 부족하잖아요.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숨어 있어야 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불안해요. 그 증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오직 성령이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은 담대히 나가서 증인 노릇을 한 것입니다. 여기 올 정말로 새해 첫 주부터 여러분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힘 당신과 내가 갖춥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요. 누가 뭐라 돼요. 가만히 보면 기도 절대 안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 그게 살아남는 힘이에요. 자, 43장 1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래서 이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면 안 되죠. 실패해놓고 뭐 남한테 이렇게 어려운 피해를 끼쳐놓고 나 잊어버려 그러면 안 되지. 여러 남아있는 상처 있잖아요. 정말로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내 불신앙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거, 남에게 상처 주는 거, 이런 건 기억하지.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있잖아요. 내가 당하고 실패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했던 거, 이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속에 있는 그 틀을 깨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 틀을, 그걸 깨라는 거예요. 내 인간성 좀 깨라는 겁니다. 네 기질 좀 바꾸라는 거예요. 네 성격 좀 바꾸라.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까칠한 거 좀 바꾸세요.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바꾸라는 거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새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당신을 통해서
새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좀 까칠하게 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래.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릇들이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될 수밖에 없는 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거 있어, 그거. 자, 하나님께서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창세기 있죠. 이 다음부터 이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렇게 읽어 나갈 것인데, 창세기 1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종류대로 지으셨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이 잘 들어봐야 합니다, 위치는. 그리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만 생각하고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자, 만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것은 생존의 법칙을 주셨다. 세워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산다요. 생존의 법칙이요. 물을 떠나는 살 수 없다. 나무나 풀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지 뽑혀지면 벌써 죽는 것이다. 생존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뭐 때문에 하나님께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죽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전부터 타락해서 세상을 넘나들고 기회를 엿보던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결국은 마귀의 종된 함정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없어도 사업 성공하고 잘 살잖아요. 그건 잠시라는 겁니다.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그걸 성공이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성공한 인생이 누굽니까?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요. 돈은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있잖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해도 돈이 바닥이 안 나. 두를 때가 많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전부 다 성공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잠시 후에 죽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오라고 했다. 하나님 오라고 하는데 안 갈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 오라고 하면 다 갑니다. 발버둥 쳐봤어요. 돈 많으니까 막 이 의사, 있는 약, 좋은 약이 전부 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살펴면서 구해다 먹었어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은 그날 그 시에 그 초에 가야 됩니다. 갔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다음 얘기예요. 갔는데 어떻게 됐냐요? 지옥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손가락에 물 한 방울, 그 찬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찍어주세요. 그것까지도 허용이 안 됐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알았어요. 잠시 살 동안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힘이 약하고 뭐 의지할 데도 없고, 그리고 게으르고, 그리고 병들고, 뭐 노인네들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성공하고 사람들 많이 있고 인기가 좋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수입 좋으니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잠시 후에 거기를 가보더니 아니요. 생각이 완전히 바꿔진 겁니다. 왜 그러냐? 실제를 경험하니까, 사실을 경험하니까 생각이 바꿔졌다니까.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진짜 내가 이 고민 속에 고통에서 죽게 되었는데 내 그 가족들, 내 동생들, 내 제수씨들, 조카들이 다 이렇게 살았는데 그 애들 곧 조금 있으면 전부 다 이 고통받는 곳에 다 오게 되는데 제발 전도조에서 이곳에 안 오도록. 요게 바꿔져버린 거예요, 소원이. 그래서 이 사람은 인생의 성공이 뭐냐요. 정말로 사람들이 어떻게 손가락질하든 비웃음을 하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진짜 성공된 인생이구나. 요걸 발견했다니까. 영원토록 이제는 사니까. 영생 속에 들어가니까. 영생을 찾는 것이 성공입니까? 영원토록 고통받는 길을 찾는 것이 성공입니까? 그거요. 이 부자는 어떻게 되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하는 말인 줄 압니까? 자기 가족들한테, 동생들, 가족들, 조카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우리는 이 길에 들어섰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전에 되네 안 되네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로 이 언약 속에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해가지고요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져서 이제는 인간이 이제 사단의 손에 넘어갔잖아요. 함정과 올무 속에 빠졌잖아요. 그 속에서 나가서 하나님 떠나서 이제 번성을 한 거예요. 번성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 모였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꾸 모이니까 사단의 함정 속에 빠진 사람이 모여서 뭐를 합니까? 서로 죽이고 패고 막 그러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더러운 일 한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인간이 사악하기가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전부 다 악할 뿐이요. 그때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영을 받은 네피림이라는 게 있죠. 크게 능력을 받은 자들이 그 무리를 지배하면서 그렇기 때문이에요. 정보가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있는 대로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흐르는 데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사람 죽이는 전쟁 싸움에 하는 일이요. 그것 때문에 움직이고 막 달려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싹 쓸어버리려고 작정을 하시고 그것이 홍수예요. 심판. 노아 가족들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또 번성을 해요. 결국은 어떤 영향이었어요? 언제? 사단 아래 영향에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그 속에서 무슨 씨가 나와요? 불신앙의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번성을 하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아서 어디로 모았습니까? 바벨론으로. 갈대양으로 바벨론으로 모았어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모아서 한 탑을 만드는 거예요. 왜 탑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지극히 높은 그 심판자를 우리가 몰아내자는 거예요. 그 지극히 높은 자와 우리가 비기자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그런 심판 홍수 같은 것에 우리는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이자는 거예요. 높은 탑을 세워가지고. 수도 없이 그 피라미드에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탑들이요. 그 신전들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흐트러 버렸죠. 흐트러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바벨탑이 무너지고 흐트러져 버리니까 자기 말이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막 모이잖아요. 그래서 한 국가가 거기서 이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국가들마다 무엇을 찾아내야 돼요? 섬길 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조상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당하면은 거기에 신접한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가 만들어지고 우상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요. 이게 이제 문화가 쏙 돼서 그 속에서 우리 가문이 형성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가문이 그 속에서 형성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자라나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게 그 속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자라났고 내가 이게 탄생하고 자라났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영적 문제 있을 수밖에 없죠. 전달받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하나님, 내가 바로 나가 하나님이 되고 물질이 하나님이 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황폐되니까 뭐요? 정신적으로 이제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지요. 정신 문제 오잖아요. 세상의 마지막 정신 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그런데 난 그런다고 하잖아요. 잠깐 집에 갔다 교회 갔다 오는 그동안 기다리고 안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머리에 총 쏴버리고 시체 내 던지고 차로 넘치려고. 그러다가 또 몰고 가다 보니까 애기가 오르네. 애기가 있네 하고 창문으로 애기 던져버리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마약 중독자. 그게 정신병이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가지 마세요. 나는 전에 그 강 목사하고 이제 같이 다니다가 내가 돈을 낸다고 이렇게 하다가 100불짜리 몇 장 이렇게 해서 끊었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대. 그 돈 보면은 너 죽이고 그 돈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 조심해. 100불짜리는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는 거예요. 정신병에 가득 차버린 겁니다. 정신이 황폐해지면 이 삶이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노숙자들이라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지. 흑암, 사자, 악한 귀신의 영이 역사하지. 마음에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집착하게 되지. 그러면 육신적인 삶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삶이 될 것 같으면 안 돼. 잠깐은 될 때도 있어. 또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산다니까. 그럼 당연히 뭐가 안 됩니까? 이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죽는 거, 이 공포는 누구나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는 것이 기쁘지만은 여러분 기쁩니까 아직? 불신자들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세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엄연히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내 이 놀라운 이 영적인 재앙 저주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간다. 이거야말로 또 문제요. 옆에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왔으면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기서 불러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지적해서 불러냈어요. 선택해서 불러냈다고.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불러냈으면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갈대아우르 우상의 장소에서 거기서 장사하면서 우상 장사하면서 살았자. 거기서 불러냈어요. 불러내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나와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갔다는데 내려가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기근이 있어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 가축들 데리고 왔잖아요. 가축을 킬 장소가 아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인데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 믿고 이 사람 전도받고 저 사람 전도받고
또 어떤 육신의 그 어려움 때문에 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내 인생에 갈급한 무엇인가 생겨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믿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었어요. 교회 예배 시작했습니다. 영접하고 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생전 처음이라 분위기도 좀 거룩한 분위기에 이렇게 하나님, 야 진짜 하나님 진짜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날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무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먼저 믿는 그 중직자 장로님들도 그러고 중직자들이 그러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예배를 한 번씩 빠져요. 이걸 보니까 그 사람도 담대함이 이제 들어가는 거야. 쓸데없는 담대함이. 아, 한 번씩 빠져도 괜찮구나. 그런데 자기가 기대했던 여러 가지 문제는 반전이 안 돼요. 계속 참석해봐도 말귀는 잘 못 알아먹겠고 분위기는 이제 옛날 분위기하고 자기의 처음 분위기하고 좀 달라. 마음이 달라. 그래서 조금씩 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두 번 더 빼자. 두세 번 빼자. 그래갖고 흥미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처음 아브라함이 이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람이 개입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조카를 의지하고 왔거든.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조카 데리고 올 때도요. 조카한테는 야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너도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자. 이렇게 부른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이렇게 가면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나라가 구성되거나 이런 거 법이 이렇게 세워지는 시대가 아니지 않냐. 언제든지 내가 이제 짐승 때를 몰고 가면은 짐승 때 재산들을 팔아서 사람들이 강도들이 강탈을 들고 가고 나는 죽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라도 같이 있어가지고 같이 힘을 합치자. 이런 의미에서 들어온 것이 더 커요. 그래. 지금 이것들을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사람 의지하고 막 그렇게 이제 시작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지금 시간이 다 가버렸지만은 이게 뭐가 되냐니까. 거기 있어 있죠. 재물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이렇게 되니까 막 굉장히 막 이게 이 문제가 막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기 마누라 애굽에 들어가서 뺏겼죠. 바로에게 시달림 받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반전을 시켜주고 다시 돌이켜 주셨지만은 나오면서 조카 조카한테 또 시달리지요. 거기서 데리고 나온 여자 하갈, 이 하갈한테 또 시달리죠. 하갈 때문에 자기 마누라한테 또 시달리죠. 계속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얘기하면서 사람 의지하다 보니까 사람이 올무가 되었어요. 이 틀을 깨버려야 돼요. 이 틀을 깨죠. 여러분, 그러면 딱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을 딱 불러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가족들과 부모를 버리려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나오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갈대아우로 바벨론 각종 우상의 온상이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족들이 함께 다 나온 사람들은 기적이요. 겁나게 귀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요. 아브라함 딱 보니까 안 되는 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몇 번, 한 서너 번 딱 하는데 바뀌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시간은 창세기 22장에 나타나요. 참
멋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두신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셔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지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만드시고 그 민족으로 세계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알도록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도록 이 일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셨거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려고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게 하셨거든. 자,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도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이 당하는 그 물질 문제 있지요. 환경 문제 있지요. 마누라 문제 있지요.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이 당하는 그 돈 문제 있잖아요. 가족들의 문제 있잖아요. 부부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질병의 문제 있잖아요. 사업상의 문제 있지요. 지금 결혼 문제 있죠. 하나님이 이걸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은 이렇게 해결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해결해라. 내가 그렇게 도와주겠다. 이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한 번도 없다니까. 오히려 기대치를 무너뜨려요. 하나님은 너와 네 후손과 그 이유를 두고 계속 언약하는데요. 계속 그걸 언약을 확인시키는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냐. 아브라함이랑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옆에 사람 따라서 해보세요. 옆에 사람 보면서 하나님과 오손도손 살면서 자연적으로 풀어져 나가는 것이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정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도중에 오손도손 하나님과 지내는 동안에 그 문제가 풀어나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내 인생 전체와 내 이후와 내 자녀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길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길게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잖아요. 하나님 무시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40년 만에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냥 왔으면은 40년을 안 기다려도 4년 정도는 기다려봐야 되잖아. 옆에 사람이 좀 기다려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바로 지금 성경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구나. 우리 가문을 사단이 더러운 귀신들이 잡고 있단 말이 그 말이구나.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내 인생이 전에는 이런 것이었구나.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려는구나. 이걸 알지.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확인을 하세요. 기다렸다가 확인 좀 하시라고. 그리고 나중에 뭐 교회 다녀도 있네 없네 복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도 되네 안 되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을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새해 첫 주에 여러분 진짜 간절히 부탁드려요. 기다려볼 줄 알아요. 좀 기다려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인 틀 좀 바꾸고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중에 아브라함이 한 방 날려요.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새해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교회적으로 저들의 가정적으로 저들의 산업에서 저들의 모든 미래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실 이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릇들을 준비하게 주시옵소서. 첫 주부터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들이 저들 삶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신 예물,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예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물, 세계복음화할 렘넌트들을 세우는 예물, 전 세계 100명의 신학생들을 세우는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해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님, 그 가족들, 또 이 승엽이 철원이 렘넌트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들도 새해의 새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쓰이는 귀한 렘넌트로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의 은지 렘넌트, 또 미국의 베세민 우리 렘넌트,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호주의 성충우 성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브라질의 민인선 김치한 집사님 가족들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카자흐스탄의 서행 선교사와 그 가족들 이승열 성도 지켜주시고 중국의 이세훈 선교사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시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님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우리 가족들, 아버지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그리고 지교회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와 그 지교회 아버지 그 학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와 가족들, 아버지시여, 싱가포르의 배인송 권사님의 자녀들, 우리 운동하는 렘넌트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유진이, 유성이, 효노, 재우, 아버지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 육신을 보호해 주시고 지구력과 순발력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운동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고의 하나님 렘넌트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군복마고 있는 요한이 세복이 아버지시여, 얘도 길째 하나님 언약 속에서 그 근무 기간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최고의 엘리트 군인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학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해외 유학생들, 아버지 객지의 유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옵시고 특별히 미국의 소요한 전도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교수요원으로 훈련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감사합니다.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순례 성도를 비롯해 승호, 재호, 인호, 청년이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위한 모든 중직자들,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시되 전문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2019년엔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서 아버지 흑암의 경제가 저들을 통해서 빛의 경제로, 사람 살리는 경제로, 후대 살리는 경제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경제로 바꿔지게 해 주시옵소서. 일의 산업팀, 공무원팀,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온엑스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아버지시 각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 팀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문원조원장을 비롯한 모든 간호팀들, 자영업팀들, JCCA팀, TN코리아, 일해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우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현유통, 아버지 화진유통, 아버지시여, 제 모든 아버지
기업들을 기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현진이 아빠가 하는 모든 그 사업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가 있게 해 주옵시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직장들, 아버지시여 자영업으로 운행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산업을 2019년 특별히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